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비록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도 이 제주도를 이렇게 잘 보존하셔서 아직 심각하게 확진자 수가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실 말씀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고 할 만큼 넓게 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각 가정 집회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정말 어색하고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선제지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감염의 위험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2장은 불법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사도들의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당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나의 힘든 상황이나 고민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또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가족 간의 신뢰가 없은, 가족과 같은 그런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생님과 같은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말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허물이 없이 소통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더 소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 믿고 세례를 받는 그 단계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도 않은 사람은 세례와 상관없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까지는 자신의 자유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괜히 믿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죠.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람 왕은 수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사환은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한 결과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진이를 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앙으로 오게 되고 음식을 후히 먹여서 오히려 아람 진영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시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준 신뢰감은 바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8절의 말씀처럼 공짜를 좋아하고 힘써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왜 힘써 일하고 세속적인 일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놀고 먹는 배짱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산물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이 사무직이든지 노동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전문직이든지 사업이든지 교육직이든지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예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은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당연히 성경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매우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강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나와 같은 생각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혜가 참 필요한 대목이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하면서 형제같이 권면하라? 과연 이게 가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아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을 앞세우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완전히 우리가 표리부동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로봇과 같은 감정을 완전히 제거한 채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때 강하게 비판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과 이해를 앞세우기보다는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모습이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정중한 말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의 술수와 정치를 사용한다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몰과 확산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재난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에 순식간에 우리 앞을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또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아마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자신감과 믿음, 그 평온함, 나의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이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평강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늘 사용하던 인사말로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